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11절까지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발 헤르몬 산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휘 사람이다. 남겨두신 이 열국을로 이스라엘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과 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낫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장, 2장은 사실 사사기의 서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땅 여호수아가 큰 세력을 다 점령했는데 남은 그 세력들을 다 우리가 싸워서 내쫓아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쫓느냐, 누가 먼저 나갔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내용이 1장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갑니까? 유다 지파 갈렙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먼저 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치고 내려가서 헤브론을 다 거기 찬 모든 본토인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나냐, 여기 보면 그 갈렙의 동생 이름이 그낫이에요. 동생이 그낫이에요. 그 동생의 아들 이름이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조카가 되죠. 야, 그 세일에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내 딸 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나가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온니엘이 나가서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요. 이겨서 약속대로 그 갈렙의 딸 아내도 취하게 됩니다.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것이 오늘 3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사무엘까지 13사사가 나와요. 그것이 16장까지 나와요. 그게 본론이에요. 그리고 17장에서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심지어 레위지파가 제사 지파라고요. 근데 레위지파까지 타락했어요. 그래 타락한 그때 사람이 얼마나 사사시대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것이 17장에서 21장까지 그 내용이에요. 한 사람의 내용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누구의? 단지파 사람이 땅을 뺏기가 저 북쪽으로 가는 내용이 바로 그때 타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21장까지 1장, 2장은 그 잔류 세력을 내쫓는 얘기예요. 근데 다 내쫓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장에서 16장까지 사사가 뭐예요? 사사라는 말은 그 구원자 혹은 지도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사들을 하나님 세웠어요. 왜 세웠습니까? 그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를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한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남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살을 하거나 자기 자신이 한탄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나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셔요. 그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누구를 세웠어요? 구원자 사사를 세웠어요.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 딘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지도자다 또는 재판장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 지도자는 뭐 그가 모든 백성들의 잘잘못을 판가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가 왕이든지 대통령이지 솔로몬처럼 판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들은 구원자로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원수들이 꼼짝 못했더니 사사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주는 거예요. 타락했는데 채찍을 안 들으면 안 되죠. 그럼 자기 자식이 아니죠. 우리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야단칩니까? 때리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감정이 섞이기 때문에 화가 나면 그냥 애가 잘못 안 했는데 때릴 수 있어요. 욕하고. 그러기 사람의 어쨌든 구원자로 온 사람이 사사예요. 그래서 구원자의 그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그럼 사사가 오는 거예요. 사사는 왕도 아니면서 왕노릇하고, 사사는 대통령도 아니면서 백성을 지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는 이렇게 대를 물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의 구원자로 하나님 세웠으니까 그 아들이 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오래 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돼서 기도하면 그때 사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뜨문뜨문 했는데 400년 동안 13사사가 나와요. 여기 제가 세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나 하는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온니엘이라는 첫 번 사사가 나와서 이스라엘 구원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두 대지로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다. 여호수아 10단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전쟁을 하게 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그 4장, 5장부터 그 12장까지 전쟁하는 내용에 여호수아가 4번 큰 전쟁을 하는데 그 4번의 큰 전쟁이 뭡니까? 첫째, 여리고는 그냥 따라만 다녔죠. 뭘 따라다녔어요? 복개를 따라만 다니고 7째 날 소리 지르는 거 자동적으로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지진이 났는지 왜 무너졌는지 그 튼튼하던 성이 무너졌어요. 저는 그 여리고 성에 무너진 자리 가봤어요. 제 눈으로 봤어요. 그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한 이중으로 쌌어요.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 성이 무너지지 않는 건 그거는 사람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뭐 땅을 흔들어야 무너지죠. 그래서 지진이 그때 그 속에 났다. 제가 1989년도 어딥니까? 거기서 지진을 만났는데 거기에 진원지대예요. 아이고, 그때 지진 만나는 건 나는 재밌더라고요.
막 흔드니까, 그런데, 같이 자던 미국 사람, 뉴욕에서 온 미국 목사님인데,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고, 나는 문을 변속하려고 문을 이렇게 잡고서 흔드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내다보니까 땅이 쫙 갈라졌는데, 얼마나 깊이 갈라졌는지 몰라요. 굴뚝이 다 무너지고, 자동차 위에 올라갔어요. 그것도 본 사람, 공창순 목사 그걸 보았는데, 자동차 막 뛰더래. 그들이 막 올라가더래요. 여러분, 지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까지가 굴뚝이 다 자빠졌더라고요.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튼튼하게 싼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나는 지진 많은 샌프란시스코 살지만 오늘라나 내일라나 그렇게 기다려 이제까지 30년 동안 지진이 안 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인 줄 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두 번째 전쟁이 뭐예요? 아이성 전쟁이 실패했어요. 처음에. 두 번째 조그만 전쟁을 무시했어요.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없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복병전을 해가지고 그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전략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 다음에 기브온 전쟁이요. 기브온 전쟁 기브온 사람들 막 쳐들어왔는데 다섯 나라 왕이 왔어요. 그래 기브온 사람들 거기 막으려고 하는데 왜 다섯 나라 왕이 달라붙습니까? 그래서 남부연합군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북부에 가서 남쪽에서 그 다섯 왕이 망했대. 그 소식을 듣고 매련 물가에 사람들이 모였네. 북부연합군이 다 모였네. 그래 북부연합군이 모였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기드온이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북부연합군이 매련 전쟁에서 다 죽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그래 네 번에 걸쳐서 중요한 세력을 꺼낸 거지 여기 있는 대로 잔류 세력은 그냥 있는 거예요. 왜 잔류 세력은 그냥 있죠? 13장에 너는 늙어서 이제는 못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늙으면 전쟁을 못하는 건 110살이 됐으니까 늙었죠. 그래서 100살에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그래서 너는 못하고 이제 나머지 백성은 그냥 둬두라. 왜 그냥 둬두라고 했을까요? 여기 이유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보려고 그런다고 했어요. 우리를 세상 악독한 사람 가운데 두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아부해가지고 친해져가지고 정말 한국이 그 악독한 자기 삼촌 죽이고 자기 이복형을 죽인 그 악독한 김정은이의 친구 노릇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친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사람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모세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부터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대로 살아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거짓말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그 거짓말하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저와 여러분 왜 왔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왔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줄 알고 믿은 거예요. 그러나 내 할 일 다 합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의 제목이 내 아들이다. 그것도 해야 돼요. 내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픕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하지만 가장 큰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바쁘다고 안 읽고 기도는 안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왜 그 잔류 세력을 그냥 두었으며 우리를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남겨놨습니까? 그 사람들 같이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까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 타이핑하다 졸려서 잤어요. 잤는데 꿈 가운데 어디 무서운 꿈을 꿨는데 아니 산이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바다가 앞에 있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산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깨서 생각하기를 깨보니까 여전히 저 템플은 아파트도 그냥 있고 문도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뭘 생각했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이한가지를 생각하라. 그 말씀이 딱 기억났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지구가 빨리 돌아간다면 여러분 하루살이 뺏기 될 수밖에 없어요. 나로 이렇게 80살이 넘도록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천천히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 그냥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신명기 89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심판이 없겠어요? 심판해요. 언제? 사랑이 끝날 때 그냥 해요.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에 해요. 내일 누가 나한테 설교해달라고 해서 가려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얘기를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얘기예요. 그게 마지막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뭐 한다고 했어요?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천국의 세상 심판에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못 삽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0번이라도 70번이라도 해라. 490번만 용서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7749 끝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할 수 없어. 지옥 가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나 노력하나 그걸 보시기 위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 보시오. 4번에 걸쳐서 사사들이 평안을 두면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요. 그래서 이웃나라의 힘세 약한 자라도 힘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걸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닥쳐요.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뭐예요? 네 번째 사사를 구원자를 보내요. 사사는 여기 보니까 온니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데 예수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는 거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하나님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니엘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 편안하면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채찍을 듭니다. 채찍을 들면 기도합니다. 네 번째 구원이 20-30년 동안 계속돼요. 그러면 이런 좋은 세상에 어디서 또 타락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아프기도 하고 사업도 안 되고 어려움도 있고 오해도 사고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그럼 하나님에게 사람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세 가지 욕망이 있어요. 첫째, 먹어야 살죠. 두 번째, 소유욕이 있어요. 뭐든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욕이 있어요. 그래서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세상 사람대로 말하면 안 돼요. 먹을 거 좋은 거 있다가 자꾸 자기만 먹으면 옆에 굶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나눠 먹어요. 자기만 혼자 가지면 돼요. 나눠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법대로 결혼 생활 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죄악시 할 수도 없고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국제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의 딸을 데려오거나 딸을 주거나 그러지 말라. 결혼을
제일 친한 게 뭐예요? 사위 삼는 거예요. 그 아들, 딸, 며느리 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네 사돈 하잔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돈과 칙을 재고 사는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간음입니다. 육체적 간음은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사람 보는 거지만은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간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해요. 내가 사람은 사람인데 어려운 일을 다 당한다. 나는 천사가 아니에요. 나는 뭐 어려운 일, 병도 안 앓고 뭐 이빨도 안 아프고 그런 게 나들은 누가 이빨하라고 2,000불을 주자. 2,000불이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 합니까? 그 돈 갖다가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편안해도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것도 감사하고 사업 안 되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 때리시는 거다 생각하고 내 아버지니까 나를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픈 거, 자식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런 거 관여 안 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나를 때리시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해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기도가 상당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5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은 주겠다. 여러분, 온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꼭 같은 얘기예요. 시험하려고 여기 우리에게 세상은 살게 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나 7절입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구산 미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미사다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누구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첫 번째 누구의? 조카가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그 딸이 아내가 되고 뭐 그때는 사람이 적으니까 형제끼리 결혼을 했던 거 그때요. 근데 왜 했습니까? 그 아래 보면은 그 남은 백성들이 다 있는데 여호수아가 점령할 때 4번의 싸움을 거쳐서 큰 세력을 꺾은 거지. 군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 잔류 세력이 그대로 있어. 그들하고 친해지면 안 된다. 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근데 대부분의 여기 지명을 보니까 저 남쪽 블레셋 땅하고 해안가 살기 좋은 데는 그래요. 저 북쪽에
레바논산, 구산 이사다임이 어딥니까? 메소포타미아. 그렇게 말해요. 그 왕이 첫 번째 들어왔죠. 그 온니엘이 가서 막았어요. 지금의 어디에? 지금 이란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이 이 첫 사사시대에 첫 들어왔다 이 얘기야. 그래서 몇 년 동안 종살이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8년 동안. 그래 하나님 보시는 거 어떻게 하나 봐. 8년 동안 구하를 받으면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회개하면서 기도해. 그래서 온니엘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구산 이사다 메소포타미아 사람 없앴어요. 없애고 몇 년? 40년 동안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아무도 쳐들지 못하게 40년 동안 평안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니까 6.25가 1950년에 났는데 2000년 50년도 안 돼서 한 30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락하더라고요. 그 40년 동안 편안했으니까 얼마나 타락하겠습니까? 좋은 게 좋다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더 평안할 겁니다. 평안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때에 범죄했습니까? 다윗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요. 어느 때에 요업을 시켜서 전쟁터에 내보나 자기는 궁중에 여기 돌아다니니까 목욕한 여자를 보고 데려라.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약한 우리들을, 못난 우리들을, 병신 같은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사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 온 것을 하나님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0년째 저는 했는데 여러분 미국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예요. 이번 2월 27, 28일 하노이에 회담을 받지만 사인을 트럼프가 안 하니까 세상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의 강대국입니다. 우리를 오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먹을 거 흔하고 골래 먹고 편안히 잠잘 수 있고 우리를 오게 하신 인간이 하나님이시에요. 저와 여러분 더 감사해야 돼요. 복잡한 한국에 살지 않고 이 평안한 날 한 미국에 와서 먹을 거 골래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이 특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